오늘은 이사야 9장 말씀. 이사야 9장 말씀은 아주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9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희망적인 미래의 비전이 이사야를 통해서 제시되기에는 그 전제 조건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내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남은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 흑암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스불론, 납달리 땅이 처음에는 멸시를 받게 되지만 후에는 이 해변길, 요단 저쪽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지금 북왕국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 때를 거치면서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6년 만에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지만 벌써 이 아하스 왕 때에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북쪽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지역 스불론, 납달리, 요단 강 요쪽 서쪽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요 지역들이 다 이미 아수르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침탈을 당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이 갈릴리라는 것이 갈릴이라고만 나옵니다. 갈릴. 근데 그 단어의 원 뜻은 이 고리, 이렇게 둥글게 구부려진 고리, 그래서 반지라고도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지만 그 전에는 기네렛 호수, 기네렛 바다라고 하는데 기네렛은 하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프 모양으로 그 호수가 생겼다고 해서 기네렛이라고 하는 거고 이 갈릴리라는 칭호는 반지 혹은 고리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솔로몬 왕 때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물자나 또 왕궁을 짓던 물자를 거기서 사오고 그 대가로 주어진 땅이 여기 가불이라는 땅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런 곳이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고 했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이 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되게 되고 로마 시대 때 예수께서 활동하실 때에는 그곳을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베레아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졌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게 신약성경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근데 구약에는 아주 산악지대고 이쪽이 스불론, 납달리 서쪽으로 해변 쪽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산악지대니까는 이런 해변길이라든지 지나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무슨 고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군대가 다니면 그 길로 다니고 사람들이 넘어가면 그 길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그곳이 이방인들의 군대들로 인해서 짓밟히고 유린을 당하고 침탈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런 날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얘기는 바로 마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스불론, 납달리 땅 그리고 이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흑암에 빛이 비치고 또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과 승리의 기쁨 그리고 무거운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다라는 그런 4절의 말씀 그것을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성취로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하신 것은 메시아로서 바로 이 말씀의 성취라고 마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는 것은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를 회상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날, 32,000명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만일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미디안을 이겨냈다면 자기 힘으로 한 걸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돌려보내라 해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것도 많다라고 해서 물가로 이끌고 물 먹는 것을 보고 그 중에 300명만을 택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것이 바로 미디안의 날과 같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해버리면 내가 잘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우리를 가꾸어 나가십니다. 다듬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고 잘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잘 믿고 있고 잘 섬기는지 약간의 시험만 거쳐보면 금방 표시가 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일들을 대하려고 하고 인간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자꾸만 육신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만 아직도 내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벗겨내라는 겁니다. 다 내보내라.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네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잘해 보이고 그냥 목사님은 그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들과 오늘도 싸우고 있고 또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벗겨내야 진정한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배워가야 할 승리의 방법도 이 기드온이 싸운 미디안에 싸워서 승리한 그 싸움의 승리를 보고 우리의 영적 싸움도 싸워가야 되겠고 우리 인생도 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흑암에 빛을 비치시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부활을 일으켜 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정말 오직 내 마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의 눈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고 그분을 섬기듯 살아가야지 여러분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인간관계나 또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시 흑암 속으로 어둠 속으로 다 묻히게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방의 세력에게 압제 당하듯이 우리 영혼을 어둠에 뺏기게 되고 원수 마귀 사탄에게 빼앗겨서 침탈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살았고 살고 또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인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좀 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객관적으로 더 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약간 초월적인, 그리고 더 뭔가 그런 거리감, 어떤 초월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에 여러분들이 덮이지 않고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5절에 이 표현대로 한다면 은유적인 표현이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라는 것은 이게 전쟁이 그친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어지러이 싸우고 피 흘리는 이런 일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전쟁은 종료하게 될 것이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고 관리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로워지면 온 세상이 평화로워진다라는 그런 연쇄작용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악을 이기고 결국 평화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흑암을 밝히는 등불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복음을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고 방식입니다. 모두가 깨달아야 됩니다. 정치로 될 것 같지만 정치적인 권력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인간적인 세상은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꿈꾸는, 아니 인간의 본 모습을 찾고 정말 가장 순수한 평화를 이루는 데에는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한 아이, 우린 이 아이에게 희망을 겁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을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이 정사라는 것은 통치권, 주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라고 하는데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한다면 놀라운, 기묘하다는 말은 놀랍다는 뜻이고 모사라는 말은 어떤 조언을 잘해주는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상담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상담가, 우리 인생에 가장 정말 깨우침을 주고 지혜로운 상담가의 역할,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영혼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고 자기 영혼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놀라운 표현이죠.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과 손 옆구리에 장자국을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동안 같이 살았고 먹었고 동행했던 한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것이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영원하다라는 수사를 쓴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늘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는데 영원하다는 것은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 영원 불변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절대 우리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러려면 나가서 데모를 하고, 그러려면 나가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서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의 나라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7절은 그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면 그의 왕권은 커지고
평강은 무궁할 것이고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언약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 미래 비전에 초석으로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그런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만 정치적인 또 국가적인 그런 왕, 유대인들의 실수가 바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 눈앞에 온 메시아를 놓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금 기대하는 그 예수님과 실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이 동상이몽처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동상이몽인 그런 상태에 있어서 완전히 곁길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여러분들에게 이 이사야의 9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이사야서를 봤을 때 이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마시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람어로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단순한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기름을 붓는 행위 그 자체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의 임명식, 제사장의 임명식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거나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이라는 그 언약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윗의 언약 속에 내가 함께할 영원한 왕, 이 왕을 지칭하는 그 왕을 메시아라고 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지칭하게 되면서 이것이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을 하면서 구원자 혹은 해방자라는 의미가 더 확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하면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영원한 왕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한 다윗의 언약에 빗대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왕 그리고 우리를 해방할 왕.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느냐라고 했을 때 죄로부터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다른 메시아를 결국은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됨으로써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놓치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왜 믿는지, 뭘 바라보고 믿는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왜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주었는지 깊이 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더 순수하고 더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신적으로 살아가지만 그걸 초월한 영적인 삶을 터득하게 될 것이고 그 영적인 믿음의 삶을 분명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정말 하늘의 어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구원의 삶, 여기서 말하는 추수하는 즐거움이나 전쟁에서의 승리의 즐거움, 그런 어떤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다시 또 현실로 돌아옵니다. 자, 냉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희에게 멸망이 찾아올 거야. 하지만 임마누엘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견뎌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나면 이와 같은 날이 펼쳐질 거야. 흑암이 걷히고 빛이 비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미래 비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에요.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에 대해서 성토합니다.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 그야말로 이방의 군대들이 와서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침탈하고 유린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벽돌이 무너지면 돌로 다시 쌓으면 되고 뽕나무가 찢겼다면 백향목을 대신하면 된다. 이런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려면 치십시오.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뭐 까짓것 다시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이런 식으로 달라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반성을 하고 돌이키려고 회개하려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때리려면 때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얼마든지 때려보십시오. 뭐 이런 식의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대하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될 것이다. 계속된 심판. 이 표현을 3번에 걸쳐서 똑같이 말합니다. 3번에. 오늘 이 18절부터 21절까지 3번을 반복해서 3개의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깨달을 때까지. 그 어리석음이 벗겨질 때까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을 드러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7절 말씀 끝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했는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막 열정 이런 것이지만은 원 단어는 질투입니다. 질투. 시기, 질투. 아가서에서 이 질투를 배웠잖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질투는 수월처럼 잔인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끝내 포기하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변화시키겠다. 바꿔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의, 그것을 이 질투라는, 그래서 이걸 좀 더 그걸 질투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는 뭐하니까 질투의 긍정적인 단어, 열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열심. 여호와의 그 질투 어린 그 사랑이 결국은 이 백성을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아무리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벗겨낼 것이다. 가만히 보면은 이 모습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그렇게 싸우면은 우리는 안 됩니다. 빨리 우리 자신들의 목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닫고 굴복하는 것이 우리 신상에 좋고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그분을 의심하고 그분을 거스리고 그분을 불순종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서 쫓겨나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다면, 자, 창조주 하나님,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나에게 마음을 맞추고 나와 협력해서 사는 법을 터득해라 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좀 거친 표현이지만 순종이에요.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조건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 신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게 해가 되는 것 같다 보인다 할지라도, 꺼려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순종, 이런 것들을 배울 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흐른다라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나타난다라는 걸 결국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겁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협력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결국 완전한 하나됨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만 더 격동할 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 진노는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13절 17절도 자기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더라라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 계시록 말씀 속에서도 6번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 그 2억의 마병대가 은유하고 상징하는 인간의 처참한 전쟁으로 인한 피비린내 나는, 그리고 또 불바다가 되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인류의 3분의 1이 그것으로 죽어 다 빠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인간들의 마음이 꼭 이와 같았습니다. 해볼 테면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마음을 교만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결국은 그 영혼이 마치 마귀에게 점령이라도 당한 것처럼 마귀적이고 파괴적인 온갖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머리와 꼬리는 잘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6번째 나팔에도 머리와 꼬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예언서들이라는 것은 그 구조가 비슷한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더 환상적으로 비화되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그래서 무관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그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그 얘기한 것도 여섯째 인을 뗐을 때 그 바위가 덮이고 뭐 부끄러움을 감추라는 표현도 이사야에 나온 표현들이고,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깊이 읽고 서로 연관시켜 보면, 아, 그렇구나. 요한도 이 성경을 읽었을 것이고 그 이미지가 머리에 남았는데,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런 용어들이 착착착착 맞아지면서 환상이 열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막 주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필수적인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머리 지도자를 말하는 것, 꼬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머리된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이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악행에 대한 어떤 악행이 불타오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행이 세상을 불바다로 만드는 거예요.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입니까? 찔레와 가시를 삼키는 것 같은 고통,
빽빽한 숯불에 불이 붙어서 불타오르고 불바다가 되고 정말 검은 연기가 치솟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게 악행이에요. 우리 안에 사탄이 점령을 하고 정말 어둠의 영이 지배를 하고 역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처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탄을 가까이 하게 된다면 불행한 일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뒤에 말하는 참상은 더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끼지 않고 오른손으로 옮길지라도 줄이고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고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을 것이다. 그들이 또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왜 이런 일을 벌입니까? 결국은 서로를 먹으면서 서로를 먹는데 결국 자기 살을 먹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잔인하고 비통한 그런 은유적인 표현으로 전쟁의 실상, 인간들이 행하는 악행의 그 끔찍함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은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지키고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반듯하게 두어서 여러분 스스로만큼은 악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깨어 힘써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